7월 25일 금요일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과 율법을 받은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적 혈통에 의존하지 않으며 이삭과 야곱처럼 선택된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들어서 어떤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완악하게 하심을 설명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달려 믿음을 놓쳤다고 지적하며 그리스도가 의의 완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그렇죠. 전에 살펴보았던 15절로 18절 말씀 사이에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 본절 19절에는 19절에 언급된 의문을 제기시킬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시고 애굽왕 바로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죄인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더 큰 죄에 빠지도록 버려두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책망하며 흠잡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유기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이나 멸망을 예정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숙명론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겠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가시적 규범은 언제나 동일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불가시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야유 섞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하거나 그의 뜻에 대하여 정당성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는 감히라는 말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인간이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하며 법적인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사야 29장과 45장, 에레미야 1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자가 될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자를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지지 못한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항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겠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 선택과 유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사도가 하나님의 선택적 섭리를 다룬 후에 하나의 가상적 질문을 제시한 19절에 대한 답변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마치 전능자를 판단할 충분한 지혜를 갖추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는 다음 절인 21절 말씀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을 예로 들고 있죠. 바울은 단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리와 능력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결정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어서 본문 마지막 절인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여기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해서 사용된 예화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변해 주고 있죠. 아울러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처럼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하면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인간의 노력은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존재론적 운명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빠질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이에 대한 논리적 답변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바른 태도는 순종과 헌신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 주석가 랜스키는 본절 21절의 의미가 단지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강팍하도록 내버려진 자들도 항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 21절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었느냐 천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자유하시다는 사상, 즉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한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을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탓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만약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했다면 이런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구원 조건이 있으니 따르세요 라고 말했을 때 만약 그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다들 받아들일 테죠. 구원이 워낙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라 그 조건이 어렵다 해도 다들 수긍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시고 미리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류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그렇죠? 하는 의문이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왜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질문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하신다면 왜 은혜를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거부하시고 그들의 평화를 알 수 없게 하셨다면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시고 자비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버리셨다면 그들이 스스로 타락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광범위하게 답하고 있죠. 첫째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이 사람아 라고 나오죠. 이 말은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죠. 이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인이자 최고 권위의 자리에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다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격 없는 심판자여. 네가 감히 그렇게 깊은 비밀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심오한 것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으며 바닷속의 길과 깊은 물에 잠긴 그분의 길을 추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하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마치 그분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라고 비난하는 대신 그분의 손 아래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맞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말대꾸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참고로 디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렇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왜 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옳지 않겠죠. 아직 아무 형태도 없는 흙덩이를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그것을 만드는 토기장의 뜻대로 모양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권한이 토기장이가 흙을 주무르는 힘에 비유되고 있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 유대민족을 멸망시키면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유대민족에 대한 당신의 통치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죠. 본문 21절에서는 두 종류의 그릇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토기장에는 같은 흙으로 아름답고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땅에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진노의 그릇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노로 가득 채워진 그릇이죠. 마치 포도주병이 포도주로 가득 채워진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51장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 즉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징후를 기꺼이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힘과 강함의 능력이며 고통을 주는 능력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을 파괴하고 끝내는 능력인 거죠. 그것은 그의 힘의 영광,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언급한 바 그의 힘의 영광에서 나오는 파괴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곧 그분은 그 형벌을 즉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가 그들의 양심을 찌르며 괴롭히고 그분의 편팔은 이들의 평안을 모조리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동시에 피조물은 잘 보존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신 것입니다. 곧 그들의 죄를 계속 지어 그들의 멸망이 무르익고 멸망하기에 적합하도록, 즉 그들 자신의 죄와 고집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라는 거죠. 영혼을 지배하는 타락과 악행은 지옥으로 가는 준비이자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영혼은 불에 타기 적합하도록, 지옥불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도록 너희가 너희 조상의 악행의 양을 채우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하실 때도 사실은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고집과 자발성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멸망받기에 합당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긍휼의 그릇, 두 번째로 살펴볼 긍휼의 그릇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비로 가득 채워진 그릇인데요.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자신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준 결과인 거죠. 천국의 모든 기쁨과 영광의 원천은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영광을 받은 그릇은 스스로 자비로 된 그릇임을 영원히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이 그릇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렇죠?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널리 알리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야말로 특히 그것이 가장 높은 주권과 연결될 때 그분의 최고 영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청했죠.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모습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온 세상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가득하고
한 해가 그분의 선하심으로 아름답게 채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의 풍성함, 즉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드러내 보이시려 할 때 그분은 이것을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이 그릇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영광받기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화, 즉 거룩해지는 과정은 영원히 영광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상속받을 유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데는 아주 빠르지만 스스로를 구원하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만 성도들을 하늘에 가게 준비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로 데려가기로 뜻하신 자들은 모두 지금 이곳에서 하늘나라 생활에 어울리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이 자비의 그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부르신 자들이죠. 하나님은 유효한 부르심, 즉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자들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머지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제 남은 문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소냐 아니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로 귀한 그릇이나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실상 악인의 멸망은 그 자신의 죄와 직접 연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던 것이죠. 또 구원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얻은 것뿐이죠. 사람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저들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 죄사함과 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이네.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